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하셨습니까? 저희 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7장 위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만 4천 명. 오늘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구해 나는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땅과 바다와 모든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 천사들이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림에 보면은 천국에를 지금도 갔다 오신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천사들은 등에 날개가 달려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요한이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다른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동쪽에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권한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한 천사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도장을 찍는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입니다. 오늘날 신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풀이하는 이단으로 우리가 규정을 지었잖아요. 여기서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아라고 외쳤습니다. 한 천사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이렇게 동쪽에서 올라와서 서 있으니 4명의 천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다 찍기까지 너희들은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에게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겠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종말이 오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14만 4천 명의 도장을 찍는가?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는 자기를 따르는 신천지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잘못 풀이하고 잘못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하셨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쳤는지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천지들을 만나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제시하면 그들이 꼼짝 못할 것입니다. 4절 말씀은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도장 찍힌 사람들의 수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죠? 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모든 12지파 속에 14만 4천 명이 이마에 도장을 찍힘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찍힘을 받을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음성을 들었다고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나 옆에 있는 이웃들 중에 신천지를 다닌 사람들이 있으면요,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그 성경의 계시록에 나온 14만 4천 명입니까? 물으면요, 그렇다고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이 계시록 말씀 4장 7장 4절 말씀을 가지고 그 14만 4천 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서 14만 4천 명의 도장을 찍는다고 기록했으니 너희들은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풀이하고 있다. 이만희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데 그에게 속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 14만 4천 명이 5절부터 8절까지 분명하게 기록됐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각 지파별로 보면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루벤 지파에서 12,000명, 갓 지파에서 12,000명, 아셀 지파에서 12,000명, 납달리 지파에서 12,000명, 므낫세 지파에서 12,000명, 시몬 지파에서 12,000명, 레위 지파에서 12,000명, 이사갈 지파에서 12,000명, 스볼론 지파에서 12,000명, 요셉 지파에서 12,000명, 베냐민 지파에서 12,00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믿어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숫자가 한 몇 프로 될까요? 1%요. 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 세계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선지자들도 선교사들도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각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 14만 4천 명이 찰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종말이 온다고 지금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어디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경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창세기가 시작된 나라에서 계시록이 마치는 이스라엘이 마치는 그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땅끝을 북한으로도 보잖아요. 그죠? 그러나 또 땅끝이 그 시작했던 그 나라 이스라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공산주의 북한과 믿지 않는 공산주의 중국과 러시아와 또한 이스라엘과 우리가 각 나라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많은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한국에서 신천지들이 14만 4천 명이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천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보통 가정을 떠납니다. 부모를 배척하고 가정에 돌아가지 않고 잘못된 교주에 빠져서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주장하고 지금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서 요한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12지파 속에 14만 4천 명의 인을 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 계시록 1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7장을 그대로 이렇게 접어놓고 계시록 14장을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몇 장을 넘어가면 14장이죠? 14절이요? 14장 계시록 14장 펴셨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만 넘어가면 계시록 14장이잖아요. 펴셨습니까? 14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그의 아버지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것을 천국에 있는 것을 봤다 그럽니다. 근데 그들은 이마에 어린 양과 예수님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4만 3천 명
이스라엘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에서 144,000명은 어떤 사람이 인을 쳤는가를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는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4,000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 곁에 서 있는 그들이요 144,000명이 새 노래로 찬송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144,000명의 뽑힌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뽑혔다고 4절에 기록됐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을 지킨 사람들로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또 사람들 가운데 사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로 바쳐진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로 바쳐진 사람들은 누굴까요? 순교자. 네, 순교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순교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속에서 순교자들과 순교라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을 잘하고 따라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144,000을 뽑혀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옆에 보좌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새 노래로 찬송을 부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5절 읽어봅시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요 한국에서 뽑는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서 그들을 뽑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속에서 뽑겠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는 금방 6절 한번 읽읍시다. 6절 시작. 나는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는 나라와 종족과 언어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할 영원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를 보니까요. 나라와 종족, 세계 민족 속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듣는 자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천사가 큰 소리로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왔으니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여라고 외쳤습니다. 세계 민족 속에서 선택되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에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곳에 속한 자들입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144,000에 속한 자가 우리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기록해 놨잖아요. 다시 한번 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계시록 7장을 다시 넘기시기 바랍니다. 넘기셨습니까? 네.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보니 국가와 종족과 언어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아무도 셀 수 없는 엄청난 군중이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로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144,000명은 따로 하나님의 곁에 바로 서서 어린 양과 하나님 곁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 후에 내가 보니 국가와 종족과 언어를 종하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셀 수 없는 군중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 섰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선 사람이에요? 오늘 7절에 8절에 9절에 속한 사람들. 7절 8절이 아니고 9절 우리가 읽었던 세계 민족 속에 셀 수 없는 무리 속에 흰 옷을 입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정확하니 구별을 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점도 잘못 풀이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신천지들을 만나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분명하게 제시를 하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1%밖에 믿지 않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면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 있죠. 어딥니까? 이사야서 몇 장이에요? 53장.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이사야서 53장에는 누구를 기록해 놓으셨죠? 고난 받으시는 종. 이사야서 53장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만 보는 데서는요. 이스라엘 성경에는 몇 장이 없다고요? 이사야 53장을요. 없습니다 기록했대요.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는 걸 정확히 어린 양이 잠잠한 털 깎는 양으로 도살장에 잡혀가는 어린 양으로 올 것을 기록해놨기 때문에요. 그건 없음으로 기록해놨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이 53장을 제시하시고 신천지들을 만나서 잘못된 걸 가르칠 때는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을 우리가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구세주이니 계시록에 많은 하나님과 어린 양인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7장 9절에 속한 세계민족 속에 흰 옷을 입는 무리들, 그 무리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하나님은요, 천국에 이제 곳간에 아직도 들어올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오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구원을 주시는 분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다고 외쳤습니다. 그 흰옷을 입은 많은 무리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구원을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면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의 아들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보좌의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던 천사들이 모두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보좌와 24 장로들 주위에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절하고 있는 모습을 요한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경배하면서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한번 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길이길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 영원히 길이길이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고 그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한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심령으로 경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입술의 말을 선한 말로 우리 말 속에서 쓴물이 나오지 않고 단물이 나올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말 속에서 평화롭고 우리 말 속에서 사랑과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선한 말들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장로 한 사람이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14절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모른다고 하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고난을 겪었고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씻은 사람들입니다. 흰 옷을 입은 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저 무리들이 누군지 아냐고 물어보니까 모릅니다 대답했더니 천사가 이들은 큰 고난을 겪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씻은 사람들이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크고 작은 고난을 겪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의 공격을 받아서 넘어져서 많은 시험을 당하고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뭘로 죄를 많이 지어요? 말과 생각으로 많이 짓죠. 마음으로, 말로, 생각으로. 말은요 마음에서 나오고 생각에서 나옵니다. 또 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서 죄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판단하고 욕심부리고 탐심과 음란과 폐역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엄청나는 우리 마음속에요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수시로 우리 속에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사라지고 조금씩 버리고 조금씩 뽑아내고 장마가 끝자락이 온다 그래요. 장마비가 그냥 일주일 내내 왔더니 얼마나 꽃밭에 텃밭에 풀이 많이 났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1시간 정도 풀을 뽑았는데요. 잡초를 싹 뽑아서 종이상자에다 제가 담아놓습니다. 종이상자. 그래야 풀이 다 죽어요. 땅에다 놔두면 비가 오면 다시 살아나더라고. 그게 있습니까? 이제 그게 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나쁜 습관들은 다 뽑아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밑거름이 돼야 됩니다. 후회하면 안 되고 회개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밤낮 성전에서 그분을 섬깁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 위에 천막을 펴실 것이며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굴까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 하나님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16절 시작. 그들은 다시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에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상하지 않는다고요? 굶주리하고 배고프지 않다고요? 흰 옷을 입은 무리들입니다. 세계 민족 속에 나와서 서 있는 그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된 14만 4천 명. 그리고 세계 민족 속에 그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무리수 속에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양떼들이 이제 다시는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상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세미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흘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굳건히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눈물이 사라질 거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잠깐 고난을 닦지만 이 고난이 끝날 날이 있다고 담대함으로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들의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셔서 생명샘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끌어가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모를 때 힘써서 오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이 동영상을 듣는 백성들이 가까운 교회로 가서 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 이 땅을 떠난 후에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눈에 눈물을 닦은 그날에서 행복하게 사실 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하나님이 뽑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천지 이단교회에서는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라면서 이 땅의 젊은이들을 미혹하여서 가족도 찾아가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서 선택한다고 기록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단에 넘어져 있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오늘 이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